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20절 함께 읽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24장으로 되어 있는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 13장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 땅 분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분배와 관련하여는 요단강 동편 땅과 요단강 서편 땅의 분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 땅, 지금으로 하면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요단강 동편에 있는데 그 요르단 지역을 할당받게 된 지파는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요단강 서편 땅,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 그 이스라엘 땅 지역을 할당받게 된 지파는 나머지 9지파 반입니다. 요단강 동편은 모세가 생존할 때 점령하게 되었고 요단강 서편은 여호수아 시대에 점령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주요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는 데는 약 7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요단강 서편을 점령하는데 7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생존할 때 요단강 동편은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할당이 되었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았기에 요단강 서편을 이제 점령하고자 할 때는 사실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요단강 동편의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서편을 점령하는 전쟁에 동참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두 지파 반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요단강 서편 땅을 정복할 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요단강 동편의 두 지파 반은 무려 4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요단강 서편 땅을 정복하는데 동참합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10절은 정복 전쟁이 끝난 후 두 지파에 속한 이 군사 4만여 명이 자신들의 거주지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지파 반이
자신들의 거주지인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면서 그 요단 강가에서 제단을 쌓았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아멘. 자, 먼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살펴본 후에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자신들의 거주지인 요단강 동편 땅으로 돌아가면서 요단 강가에서 제단을 세웁니다. 이 제단이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제단으로 인해 요단강 서편의 9지파 반과 요단강 동편의 2지파 반 간에 민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뻔하는 그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간의 내전이 일어날 뻔했던 그 위험한 상황이었기에 성경이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 동편의 2지파 반이 7년간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면서 그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에 제단을 세웁니다. 이 소식을 요단강 서편에 있는 9지파 반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요단강 동편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11절 끝부분에서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1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동편의 2지파 반과 싸우기 위해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방금 전까지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2지파 반과 전쟁하겠다라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지파 반과 전쟁하려고 하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지파 반과 전쟁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서 그 힌트를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력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얼른 여러분 눈을 12절에 한번 갖다 12절 보시길 바랍니다. 요단강 서편의 9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의 2지파 반과 전쟁을 하고자 하는 이유를 암시하는 힌트가 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힌트가 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를 얼른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판에서 이 답을 한번 써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판에 무슨 글자를 썼는지 저는 다 보입니다. 한번 써보세요. 자, 이제 제가 답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쓴 답과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채점해 보시길 바랍니다. 답은 실로라는 단어입니다. 2지파 반이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을 듣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모였을까요?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대부분을 점령한 후에 회막을 세우게 되는데 회막을 세우는 장소가 실로라는 곳입니다. 회막이란 모이는 장소라는 뜻으로 성막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잘 성막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회막, 우린 거기서 모이기 때문에 모일 자를 써도 회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모이곤 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이 성막은 실로라는 곳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로라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의미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실로에 있었던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두 지파 반이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로에 모였을까요? 왜 제단이 있는, 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에 모였을까요? 하나님께 제사드린 성전은 이 실로라는 곳이 유일한 곳인데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세운 걸 보고는 이 실로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지파 반과 전쟁을 할 생각을 한 것은 이 두 지파 반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이제 거부하는구나, 이제 저들은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나 보구나 이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일 본문에서 두 지파 반이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게 된 목적을 자세히 다루겠지만 두 지파 반이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은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땅 정복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고, 두 번째는 비록 자신들은 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거리적으로 좀 이스라엘 백성들과 떨어져 있어야 되지만 가나안 땅의 9지파 반과 한 형제이다 라는 것을 말해준 증표로 삼기 위해 이 제단을 쌓게 됩니다. 이 당시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경은 강입니다. 요단강 동편을 보면 바산, 모압, 암몬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지파 반이 차지하게 되는 지역,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기 전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뭐 바산, 모압, 암몬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자, 이 나라들 국경선도 보게 되면 다 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 서편 땅과 요단강 동편 땅은 그 시대의 정서로 따지게 되면 다른 나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의 두 지파 반은 비록 자신들이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고 있지만 요단강 서편의 9지파 반과 한 형제임을, 그리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려는 목적을 갖고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 좋은 목적을 갖고 제단을 쌓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를 알 턱이 없는 요단강 서편의 9지파 반은 저놈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 제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통찰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오해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좋은 목적을 갖고 한 행동에 대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행동이라고 판단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오해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뭐 다 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람 간에 많은 오해를 갖고 살곤 합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기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말해줍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상당히 편협적이고 독선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조금만 다르면 배제시키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세계에 있는 주요 종교들을 보게 되면 유독 기독교만이 수많은 종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불교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나라 불교는 크게는 조계종과 천태종으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소수 종파도 있기는 합니다. 유교를 보십시다. 조선시대에 주리론과 주기론으로 나누어 대립하긴 했지만 유교의 종파가 있다, 이런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슬람교를 보십시다. 수니파와 시아파, 탄투교 종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를 보십시다. 얼마나 많은 종파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왜 기독교는 이렇게 수많은 종파로 나누어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대부분이 장로교입니다. 장로교에는 몇 개의 교단이 있지만 가장 보수적인 교단 순서대로 말한다면 고신 측, 그 다음에 합동 측, 그 다음에 통합 측, 그 다음에 기장 측,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죠. 4개 교단 중에 가장 큰 교세가 큰 교단은 합동 측과 통합 측입니다.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의 70-80%는 합동 측과 통합 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장로교의 양대 교단인 합동 측과 통합 측을 보면 보다 보수적인 성향인 합동 측에서
수백 개의 군소교단이 갈라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신앙이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좋은데 단점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을 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조그만 수가 틀리면 갈라져 버립니다. 신앙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초월성과 내재성입니다. 초월성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라면, 내재성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월성을 강조하는 신앙이 보수 신앙이고, 내재성을 강조하는 신앙이 진보 신앙입니다. 그래서 초월성을 강조한다면 약간 보수 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재성을 강조하는 쪽이라면 약간 진보 쪽, 자유주의 쪽, 이렇게 나누곤 합니다. 이 바른 기독교 신앙은 초월성과 내재성이 아름답게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9지파반이 2지파반에 대해서 아주 깊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지파반의 의도도 파악하지 않은 채 그들과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은 처단해야 된다라는 이 신앙적인 명분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은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해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전쟁을 치르기 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2지파반에게 가서 진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흥분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했다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진상 파악을 한 후에 전쟁을 하기로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요단강 서편에 있는 9지파반의 지도자 10명이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 진상 파악을 합니다. 자,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레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이 9지파반의 지도자 10명이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 이 2지파들에게 하는 말이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5절부터 20절 잘 보시길 바랍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흥분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자, 15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내용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주장은 그 자체만 보면 하나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말 자체는 하나도 틀리지 않는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에 핵심을 말해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 범죄하여 라는 말과 또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16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런 말이 나오죠. 18절에 보면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라는 말과 여호와를 배역하면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9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15절에서 20절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죠. 요단강 동편의 2지파반이 하나님께 범죄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2지파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 처단하겠다라는 것이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이것만 놓고 보면 충분히 납득이 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2지파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범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2지파반이 잘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단을 쌓기 전 여호수아에게 제단을 쌓아도 되는지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호수아에게 허가받지 않고 경솔하게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요단강 서편에 있는 9지파반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2지파반의 경솔한 행동을 확대 해석해서 혼자 흥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주 저지른 실수가 이것입니다. 확대 해석해서 혼자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흥분하고 있을 때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그 사람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실수를 적게 하고, 이런 훈련을 통해 우리는 보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갑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날 상황으로 갈 뻔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간에 내전이 일어나게 되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겠죠. 그러고 보면 사단이 이 사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지파반의 경솔한 행동을 통해 9지파반을 오해하게 만들었고 섣불리 판단하게 해서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사단이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쉽게 흥분하고 자기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사단은 사용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들어설 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거의 내전 수준입니다. 저는 진보 성향의 사람도 좋아하고 보수 성향의 사람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떤 성향의 사람이든지 그분들 만나면 꼭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분 앞에서는 보수의 입장을 이야기해 줍니다.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분 앞에서는 진보의 입장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은 목사님은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고,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마 저를 그렇게 판단할 거예요. 저 목사님은 보수 성향이구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폭을 넓혀갔으면 하는 그런 기대입니다. 사단의 특징은 분열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이해하고 포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는 보수주의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진보주의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양성과 일치성을 갖고 있습니다.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다는 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쉽게 흥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 틀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쉽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자기 틀에 갇히면 쉽게 흥분하게 되고, 쉽게 흥분하는 사람을 사단은 하수인으로 삼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논리에 빠져 깊이 생각하지 않고 쉽게 흥분하는 습관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 인내함을 갖게 하시고, 상대방 편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바라봄으로 이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이해하고자 애쓰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토록 참고 인내하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셨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 닮아가는 이 온전함에 이르러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